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더니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려.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어렵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 듣다가 저 사람이 우리 식인종으로 아나? 우리 살과 피를 먹게 하다니.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려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는 이해가 가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구원론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구원론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육신의 생명은 영혼이다. 영혼의 생명은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 근본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가 뒤에 계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을 통한 믿음, 자기 신념을 통한 믿음,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도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은혜로 주님을 알았으니까 우린 어떠한 짓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자기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성경은 3번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방에서. 그런데 사역은 북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방은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필요한 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절기 때마다. 그래서 3번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더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초막절에도 올라가시고 유월절에는 항상 올라가시니까 지금 초막절에 올라간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다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형제들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 말이죠. 우리 목사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그냥 자기 육신의 형으로 할 때죠.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고 다 예수를 자기 형을 데리러 왔어요.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는 않았는데 자기 형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자기들하고 자랐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거든요.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이상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물로 포도주로 막 바꾸고요.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그 환자를 일으키고요. 막 무리를 걷고 이런 좀 남다른 모습을 이 형제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그 얘기죠. 형, 그렇게 남들에게 좀 나타나고 그렇게 자랑스럽기를 원하면 빨리 이런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왜 여기 갈릴리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때는 아무 때나 너희들 때지만 나는 때가 따로 있단다. 나는 때가 되지 않아서 내 때에 맞춰서 올라가. 지금은 내가 2번째 올라갔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드러내게 안 가고 은밀히 가려고 그런다. 너희들 먼저 가라. 가족들이 다 이제 올라가니까요. 내 때는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뒤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가서 중간쯤 됐을 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7장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어요.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갈릴리, 북이스라엘 쪽에 다니시는 거예요.
남유다 쪽이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후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의 친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형은 그 말이에요,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초막절이니까 빨리 그걸로 가지, 왜 여기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그 다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형님, 세상에 드러내서 이런 초막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 거기 가서 드러내야지 왜 여기 숨어서 이러고 있느냐.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형으로 알지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형제니까 더 그렇겠죠.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깨져서 야고보서를 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만 나는 정확히 정해진 때가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왜? 너희가 세상이 짝하니까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미워하나 이는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한다. 너희가 잘못되고 악하다고 말하니까 나를 죽이란다. 너희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냐. 세상과 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고 수없이 나와요, 성경.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해.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들어.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해, 영적으로도. 그럼 여러분은 잘못되고 있다. 세상은 미워한다고 여러 군데 나온다고, 성경에. 마귀가 예수를 기뻐할 수가 없죠.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는, 마귀 안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했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랑 하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속하지 않았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네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건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아하지 않냐. 네가 세상을 짝하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먼저 올라가라.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먼저 올라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형제들 올려보내고 안 가신 거예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시어요. 왜?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밀리에 올라가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싹 빠져서 도망 나오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서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정확히.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꽃 있죠, 꽃. 그래서 이제 꽃철이 지나갔는데 꽃이 막 펴요. 그러면 이 꽃을 띄워버리려고 하면 꽃이 떨어질 때가 되면 자연이 딱 떨어지는데요, 떨어질 때 안 된 꽃을 여러분 띄려고 그러면요 꽃잎이 찢어지더라고. 그런 거 많이 봤죠? 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 외철쭉이라는 분재가 있어요. 분재. 꽃을 엄청 펴요. 그 외철쭉은 가지 색색으로 여러 번 피는데 한참 피다가 이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기 시작하면 막 꽃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요. 그럼 보기가 싫으니까 다 띄워버리거든요, 꽃을. 너무 꽃이 많이 폈으니까 다 띄워버려. 그러면 늦게 나온 꽃 있죠? 그건 잘못띄우면요 찢어져요. 떨어지지가 않고 꽃이 똑 떨어지지가 않고 찢어져. 그래요. 그 꽃은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꽃잎 떨어지는 것도 때가 돼야 돼. 나뭇잎도 때가 돼야 되고. 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도 때를 잘 파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거스르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가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당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때가 안 됐을 때 일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때가 안 됐다고 안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때가 안 됐다고.
당신 아직 안 될, 그런 데가 위험하니까 이슬람 나라에 안 가신단 말이에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막 예수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하고, 혹은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미혹하는 자, 믿는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예수 없으면 지금 당장 가버릴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에 계시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좋다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비판하고 뭐 미혹하는 자, 예수 같은 소리가 앉았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나도 했고 옛날에. 근데 진짜 예수가 밥 먹여주잖아요, 그죠? 예수가 밥 먹여주, 아니 따지고 보니까요, 선전히 예수가 다 밥 먹여주는 거더라고. 예전에 몰랐던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수가 밥 먹여주셨더라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다 증거하시오. 빨리 박수라. 예수가 다 밥 먹여줬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누가 밥 먹여준다고요?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예수가. 우리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지, 실상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고 예수가 비주고 예수가 해주시고 다 예수가 천년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뭐 유혹하는 자다 놀리기도 하고, 몰랐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아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다, 나쁜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겠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좋은 분이라고 말을 못해. 왜? 그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으니까. 두려워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그때 이제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저렇게 잘 가르쳤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면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 교훈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교훈이 내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목사님 자신의 말인지 아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도록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자기의 말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저거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온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 것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여 보내신 이의 교훈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러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셀장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때 전도사의 말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보내심을 입은 자는 보내신 자의 교훈을 말하는 게 맞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가 어떻게 글을 알고 저렇게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나는 글을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교훈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가 내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그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가 없고 참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말을 전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면 그는 멸망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참 우리 목사님 참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지난 주간도 그러잖아요. 설교 그 영상 중에도 나는 내 말을 전하는, 설교 중에 그러셨군요. 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야. 너 11조 떼먹었으니까 도둑님이라고 그랬더니 교회 떠났다고?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럼 성경을 읽어줬어요. 말라기를 봐라. 하나님이 도둑님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랬냐? 너 왜 내가 그랬다고 교회에 안 나오냐? 그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야. 도둑놈이라고 말한 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지. 내가 전하는 건 하나님이 전했다는 건 누가 아는 거냐? 그 사람은 왜 몰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시험에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요 초창기에 굉장히 이상했다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처음에 와서 따라다니는데 막 그냥 성도들이 군대처럼 몰려왔잖아요. 환자들이 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도 환자가 많지만 아마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환자가 그냥 맨날 앞자리에, 환자들이 앞자리에 자리 깔아놓고 거기 환자들 안수받으려고. 그러면요 거기 환자가 지금 누워있어요. 중풍병자가 거기 앉으면 와서 누워있다고요. 거기 안 못 보는 사람 와서 누워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거 아신다. 아유 담대하세요. 그럼 나 뒤에서 그래요. 이상하네. 아니 예수 믿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러고 저 앞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 못 고치면서 왜 저러시오? 아, 나 뒤에서 그랬어요. 진짜요. 저 중풍병자도 못 고치셨고 저 소경도 벌써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그러고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실까?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당신 말을 안 하고 누구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지. 만약에 당신 말을 했으면, 당신 뜻을 말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못 고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신다. 이건 성경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의로운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고 여러분이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교훈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 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 한 걸 지금 하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그러셔요. 우리 목사님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임마.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셔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없이 다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병자 다 고쳐줬어야죠. 우리 교인들 묶인 문제 다 풀어줬어야죠. 근데 못 하셨잖아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담대히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여지가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 무슨 말하면 무슨 소리야 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
당신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 되는 사람이 있어. 아멘 되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되는 사람은 네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작정을 한 자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것이요. 박수라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박수 세게 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부딪히고 나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내 말은 너희가 걸림이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군거리고 저건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걸림이 됐지. 네가 저는 의로운 자요 저는 좋은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전폭적으로 믿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는 것이요. 빨리 박사,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참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말 목사님 잘 만나셨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진짜 잘 만났어요. 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스바라시다, 멋있다. 남자가 남자한테 멋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당당하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이루지 못했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녁에 나에게 성령 역사 일어나자면 나는 가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셨다고 이 표적과 기사가 사도의 표요.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하시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근데도 당당히 말씀을 하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교훈은 내 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몫이야. 어떤 자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다시 읽어볼까? 요한복음 잘 봐요. 16절. 예수께서 대파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목사님을 만난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야 돼. 이거 말 못하는 목사들 부지기수예요. 왜? 사람 눈치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얼굴에 철판을 까셨어.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3장에 내가 네 얼굴을 부싯돌보다 화강사처럼 강하게 해주리라. 너는 나가서 이 말씀을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외쳐라. 내가 네 얼굴을 화강사처럼 강하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못 외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치니까 사람은 따라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사람의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은 사울왕이 멸망한 것처럼 결국은 멸망한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 이따 내가 쭉 여러분 찾아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쫙 따라가는 그분이 진짜요.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 것이요. 박수랑 하면 그분이 진짜라고. 우리 교회 막 손뼉 치고 막 춤을 추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싫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눈치 보느냐고 안 해. 그 예수가 떠났지. 왜? 성경에 손뼉 치고 찬송하고 춤을 추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눈치 보느냐고. 복음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거 안 올린다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그거나 싫다는 거야.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떠나는 게. 그 사람은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 떠나잖아요. 예수 떠나면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특히 주의 종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비유 맞추면 망해요. 사람을 비유 맞추면 누가 떠나냐? 예수가 떠난다고. 사람은 머물러 있는데 예수가 떠나. 그것은 결국은 패망이에요.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흥해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다 이해가 못해서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수십억이 몰려온 것이요. 박수랑 수십억이 예수께로 몰려왔다고.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사람이 회방하고 사람 비방에 놀라지 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를 위한 자는 나건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나건을, 너희가 위로할 자는 나연을, 하나님의 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아니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 그럼 멸망하는 거지. 우리 목사, 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야. 늘 잘하시잖아요. 난 사람 기쁘게 할지 몰라. 참,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는 거고, 아닌 자는 떠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역 모여서 오늘 예루살렘 교단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사람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사울왕처럼 결국 멸망해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이게 뭐야? 사람도 다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사울왕처럼 사람도 다 돌아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아팠다고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자.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딱 오면 이거냐 갈등이 딱 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딱 결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을 해버려. 이것이 옳고 그렇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쪽으로 딱 결단을 해버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걸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둘 했어요. 결국은 박수를 세게 쳐봐 이럴 땐.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너희를 위로할 수도 없고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29장 잠언.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게에 걸려야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한다고요. 장로들을 두려워해요. 목사들을 두려워한다고. 목회하면서 일꾼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떠나가는 거 두려워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기가 그거예요. 무기. 무슨 일 있잖아요. 목사님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그게 무기야. 목사님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처음엔요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어요. 요새는 하도 들어가지고 딴 교회 갈 거면 가봐. 가서 석에 차야 있죠. 여기서 이 물을 먹어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돌아 나중에 그냥이나 똑바로 좀 돌아오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꼭 옆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미안하니까. 그렇게도 오니까 이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예수 한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예수 한 분만 두려워야 돼. 예수 뜻대로 살다 가자고요. 예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다 가길 원하시면 박수로. 예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려야 돼. 예수 말씀대로 살다 가는 기쁨. 예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세상에서 벌을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다 해도 예수 말씀대로 사는 예수께 인정받는 기쁨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썼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서면 난 너희들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난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앞절이 그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내가 율법자들 그들을 좋게 하랴?
그네들이 옳다고 말해주랴? 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 계신 내가 받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전한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교훈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임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서 여러분 강의 준비하다가 신문이 왔길래 신문을 들춰봤어요. 사설은 봐야 되니까. 그 넘기다가 사설 쭉 보려고 했더니 뒤에 기독교란이 하나 나오는데 넘어가는데 마틴 루터에 대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 종교개혁자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전면 다 나왔나. 거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름수라는, 독일의 보름수라는 곳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거기서 종교재판, 국제재판이 일어났거든. 1521년 4월 18일 날 국제재판이 일어났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때 마틴 루터가 법정에 섰고 카를 오세라는 교황 직사가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 마틴 루터가 그보다 한 7, 8년 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대학교 성당에다 95개 항목을 걸었죠. 면죄부는 잘못된 거다. 교황청이 뭐가 잘못된 거 쫙 걸었어요. 95개 항목.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책을 막 써서 전 유럽에 내려보냈어요. 그때 구텐베르그가 그 인쇄술을 막 발견했을 때 아니야. 1400년대, 1440년대. 그 인쇄술을 발견하니까 쪽자, 복음 같은 걸 써서 막 돌렸다고. 그때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볼 때예요. 그걸 성경을 그때 위클리프, 존 후스 이런 순교자들이 나와서 막 성경을 돌렸거든요. 그 루터가 그걸 돌려서 자기 글을 막 써서 내보냈어. 교황청이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교회다. 이 면죄부는 잘못됐다. 예수에는 절대 죄를 쌓을 수가 없다. 그 책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재판정에서 이 책이 내가 썼느뇨? 재판자가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취소하겠느냐? 이것을 옳다고 말하겠느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신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은혜,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라티아 스크랍트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랍트라. 세 가지를 외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 이거 취소할 수 없냐? 이거 네가 썼냐? 너 취소하면 용서하마 그 말이에요. 아니면 너 이단자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보름스에 가니까 그 루터의 신발 2개를 딱, 그리고 루터와 그런 위클리프나 이런 동상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쭉 실어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 너희들에겐 버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교훈,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죽어도.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순교길도 가는 것이요, 박수 나서 순교길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로 다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난 이 찬송가 3절 봐봐요. 난 이 3절 9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 이 찬송을 자주 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험한 골짜기가 나오네. 꽃이 피는 들판만 있던 인생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나도 봐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꽃이 피는 들판으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주님의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그 길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찬송은 좋아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주님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죠? 지금 여러분 때로는 좌절과 늪 속에 지금 걸어갈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정말 햇볕이 쨍쨍 요즘 날씨 같은 이런 좋은 날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 오는 폭풍 속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항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솔로몬이 말하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다. 이걸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충고를 분복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왜? 우리 믿음의 선천들이 왔고 주님이 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천들이 가셨고 지금 나도 가고 있고 여러분도 갈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랬다고 그랬죠? 주례 쓸 적마다 넌 언제 나만큼 사냐 걱정된다. 여러분 보면서 신랑 신부 보면서 그래. 넌 언제 나만큼 사냐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이 60가 넘으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넌 나만큼 언제 사냐 그 걱정할 필요 없어. 보니까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주님이 살았지 내가 살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했더라고. 여러분도 인도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면 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 인도하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나쁜 길 주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아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 줄 아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하겠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켜 너희들? 율법에 살인하지 말았는데 나를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를 언제 죽이려고 그러냐? 너 귀신 들어갔냐? 지금 그랬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난 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봐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참, 이 성경보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당신 귀신 아냐? 그거보다 낫죠.
귀신 들렸다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려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구나. 무슨 일을 했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베데스다 연못가 환자를 고쳐줬어.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안식일 날 그랬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안식 범하면서 왜 내가 이걸 했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언제 안식을 범했냐 했더니 너희들 율법 지킨다고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려니까 애 낳은 자가 안식일 날 8일 됐어. 그럼 너희들 애 할례 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병 고치는 거 그거는 왜 난 잘못됐다고 너희들 말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인데 모세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왔다고 생각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8일째 되는 날 준다고 했으니까 8일째 되면 9일째 안 주려고 안식을 하거든요.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가 하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예. 야, 너희들 그 어린아이들 할례 표를 내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서도 내가 전신을 건강케 한 것 때문에 너희들 괴히 여기고 그렇게 노여하느냐? 너희를 율법을 안 지키려고 날 죽이려고 해?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은 너무나 외모로 많이 판단을 해. 특히 여러분들은 외모를 너무 중요시해. 나도 여러분 때는 그렇게 중요시한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해? 지금 웃는 사람들 다 전과자야. 외모를 너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모가 중요하죠.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외모가 뭐 키가 적으냐, 저 크냐, 이쁘냐, 안 이쁘냐, 멋지냐, 안 이쁘냐, 뭐 어디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돈이 있냐, 없냐, 가정이 어때, 다 외모죠. 근데 그걸 너무 중요시해요. 지금 주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살아본들 외모, 아니 뭐 인물 뜯어먹고 살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고요. 인물 뜯어먹고 사냐고. 내가요 목회하면서 이상한 거 하나 봤어요. 정말 이상한 거 하나 봤어요. 어디 가서요 이렇게 좀 이렇게 투덕투덕 생긴 여자들 있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좀 떨어져 갖고 주물러서 이렇게 만든 여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뭐 성형수술 다 해서 다 어느 정도 고쳐지니까 괜찮은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레어거든. 있는 그대로야. 자연산 그대로. 그런데 신기한 걸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잘 살고 행복해. 아, 나 그거 희한해요. 정말 투덕투덕 생긴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살아. 다녀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못생겨야 잘 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행복하게 살아. 가정에서도. 내가 나중에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이 보기에 못난 사람들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놓은 것 같고 퉁퉁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 부자로 사랑받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그거 같아. 남자가 그냥 투덕투덕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이쁜 여자 찾으러 안 다니니까 자기 아내만 사랑해. 근데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여자는 살다가 실증 나면 또 예쁜 여자 찾는 것 같아. 너무 예뻐지지 말아요. 걱정되나 봐. 조용해지네 갑자기.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겉모습보다는 속사람, 그 영혼의 사람, 그 혼이 어떻게 돼 있나, 그 영이 어떻게 돼 있나, 정말 그걸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고 무슬림을 선택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아. 그런데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해. 내모도 좋고 외모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하나 있으면 뭐가 부족해. 다 하나님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좋은 걸 다 안 줬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적당하면 가라 그 말이야. 알았어요? 아, 박수 좀 쳐봐. 적당하면 좀 가라고.
눈 좀 빼서 여기다 갖다 대라. 눈을 팍 빼가지고 여기다 대라. 지금 여러분 눈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안 달렸어. 어디 달렸어요? 이 여기다. 그걸 빼서 여기다 다르면 좋은 일이 많을 텐데. 지금 그랬잖아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의 말씀으로. 그럼 틀림없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의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죽이려고 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 왜 죽인다고 그러더니 당국자들이 저렇게 잡아가지 않고 저러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나왔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 대세상에 대한 말을 히브리서에 가면 나와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희가 나사렛에서 온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건 그리스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비록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예수가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역사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했다고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나다나엘처럼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지. 그랬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식을 깨트려버리고 예수를, 성령을 영접하는 게 지혜인검이시여. 박수해. 내 지식 깨트려버려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식을 깨트려버려, 견고한 진을 깨트려버려. 그게 여러분 안에 싸움인 걸 믿으시오. 박수해. 그 견고한 진을 깨트려버려야 돼. 내 생각을 깨트려버려야 돼. 내 생각을 깨트려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의 싸움이라고. 평생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을 깨트려버려야 돼.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여기 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라사대 외쳐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시. 너희가 내가 어디로 온 것으로 안다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난 스스로 온 자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 나는 아노니, 나를 보낸 시간 누구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때가 안 됐거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표적만큼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그렇게 이제 그 종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거야? 우리가 저를 만나지도 못한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다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석들이 잡으러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조금만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간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내 살은 너희의 생명을 여지 않은 떡이요 영생을 주는 떡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나? 우리 식인종으로 하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게요. 얘들이 서로 묻대 저거 어디로 가려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너희가 찾은 나를 알지 못하리라 했더니 어디로 간대? 헬라인에게서 왔나? 저 양반이 헬라한테 가서 헬라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러나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 다음에
36절.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니, 그럼 나의 곳에 오지도 못한다니, 그건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우리 목사님 그러세요. 내 말은 귀 있는 자나 듣지 귀 없는 자는 못 들어 그러신다고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그저께 영상 보니까 귀 만져보니까 옆 사람 귀 만지네 이렇게. 봤죠 여러분? 나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속으로. 아니 귀 만지니까 지 귀를 만져야지 내 옆 사람 귀를 만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귀가 왜 없어? 다 있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수없이 나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사복음에서도 엄청 나와. 이사야서도 나오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저 소경과 기머리들을 끌어내라 이사야. 이사야서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리인 저 백성들 끌어내라. 몰라. 눈 멀겋게 뜨고 귀 열고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잠시 오면은 내가 돌아온 곳으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저가 헬라인한테 갈래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이 없으리라. 아니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떡을 안 갖고 왔더니 예수님 우리 책망하시나 본데? 아주 동문서답이야. 왜?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귀가 안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영의 귀를,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린 걸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영의 귀가 열리,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야,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거듭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다고. 요한복음 3장에 너는 관원이 돼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요 7장에도 니고데모가 뒤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책망하니까 너희들은 증거도 안 보고 사람을 책망하고 잡아들이는 법이 있냐, 율법에? 니고데모가 합니다.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마가복음 8장 볼까요? 여기 마가복음 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어. 부스러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놓고 온 거야.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 저희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질만 남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말은 번질한데 행함은 없는 속빈 강정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누룩을 조심하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게 들어오면 너희도 모르게 쫙 퍼져. 누룩은 가로소 말해. 그러니까 조심해라. 들어온 거 그거 그냥 놔두면 너도 옮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메르스가 옮듯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그랬더니 그거 조심하라 그랬더니 서로 수군대더니 뭐라고 줄 알아요? 제자들이 의논하기를, 왜? 이때 성령 안 받았거든.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아직도 귀를 모르냐. 귀가 안 열렸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걸 기억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이런 귀 있는 자가 듣는 게 아닙니다.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듣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그게 복이에요. 복.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 치료하고 따분하고 어려워.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밤새요. 밤새 몰라요. 왜?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나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렇게 지루하고 딱딱했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어떻게 하니까? 영의 눈을 딱 뜨니까, 영의 귀가 딱 열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무슨 말씀을 들을까? 매주 나는 지금 30년째 31년째 조경태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뻑 하면 그 뒤에 끝까지 거의 다 알아. 목사님이 제목 딱 말씀하시면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실지 대부분 다 알아. 그래도 여전히 난 수첩을 꺼내서 별표를 하려고. 왜? 별을 따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손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리니까 그걸 듣는 거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뛰어왔어. 그랬더니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은 나 안 불렀다. 못 들어. 똑같이 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성전에 자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듣고 제사장 못 듣죠? 그것도 3번씩이나?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전부 다 뭐 천둥 우레가 쳤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바울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할 적마다 들을 귀가 되게 해주시고, 볼만한 눈이 되게 해주시고,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 만한 자가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이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벼워서 그 말이에요. 귀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영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사욕 마음에 육신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죠.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려서 귀를 막고 귀를 닫고 도로 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쳤는데 귀가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듣거나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감 모든 것이요 다 내가 안 느낄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요. 눈도 감으면 돼요, 숨 안 쉬면 돼요, 입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귀는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뻥 뚫어놨어.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 내 마음대로 닫고 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해서 내가 귀가 들만한 귀가 해주시고 내가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리 사욕을 쫓지 않고 그런 세상 육신의 것을 쫓는 말이 쫙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쭉쭉 성령의 음성이 들어오도록. 그걸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어느 교구에 저녁 예배를 갔어요. 저녁 예배.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좀 늦을까봐 일찍 가서 출발했더니 1시간 전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 기도처 앞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옆에 골목에다 차를 세워놓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설교지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다시 똑같은 설교하는 것도 1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했어요. 다시 성경 다시 찾아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전사님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근처에 딱 가니까 한 30-40m 배웅을 나왔어요. 차를 그쪽에 대라고 해서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비가 뭐 오랜도 많은 타게 오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처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사님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차가 뻥 뚫려서 일찍 왔는데 성도들 다 오셨어요? 그랬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들 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다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들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다 오셨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성령들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귀 전에 딱 들렸어요.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성령들을 못 받으셨다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새신자야. 1년 안짝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20명 정도가 새신자야. 1년밖에 안 됐대. 1년 남짓이나 성령을 다 못 받으신 거야. 어르신들도 많고. 나는 미리 가서 1시간 동안 설교 준비한 겁니다. 맨날 하는 설교지만 또 준비를 했다고 기도하고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탁 들어오면서 성령을 받아야 될 때 그게요 내 가슴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가슴이 퉁탕퉁탕 뛰어. 큰일 났네 이거. 뭘 설교하지? 여태까지 설교 준비해온 거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지 막 갈등으로.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결정이 안 됐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설교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지금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성령세를 줘야 되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부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 전사의 말을. 그래서 딱 끝내고 접어놓고 성령세를 줬어요. 성경을 다시 찾아주고 내 머릿속에서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성령을 막 받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만약 내가 그걸 거절하고 그냥 전도사가 그냥 한 소리지 나중에 기도원 가서 받으면 되지 이랬으면 안 했죠. 근데 그걸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박수령 하듯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서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지만물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사리 사욕을 쫓아서 허탄한 데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도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는 거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귀를 막어. 영의 귀를 열어야지. 영의 눈이 떠야지. 게하시가 불경부와 불말을 봐야 걱정거리가 없죠. 영의 눈을 떠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보죠.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이상을 보는 거죠. 그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영의 눈을 굉장히 영의 귀에 신경 써서 여러분 귀가 우린 열고 닫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귀가 닫힌다니까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만 내 설교를 들을 수 있어. 그 말은 영의 귀가 열린 자만 듣는다는 거야. 왜? 지금 영의 음성을 전하니까. 여러분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준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명절 끝날 이제 중간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쭉 하셨어요. 끝날이 되셨어.
절기 끝날,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마지막 날은 큰 잔치를 하잖아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가라사대?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겠죠. 외쳤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안 그러셨어. 마이크가 없던 시절 그거 외쳐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네, 여러분 이거 기회가 올 적마다 얘기를 해주는데 왜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37절, 다시 38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어떻게 가라사대? 자, 지금 잘 해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았죠? 29가지를. 그래서 귀신론에서 자세히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봤더만 걸. 내가 설교한 모든 것 중에 제일 많이 본 게 그거야. 여러분이 귀신론 그 강의해 준 거 있죠? 그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야. 궁금한 사람은 다 보는 거야. 그걸 엄청나게 봤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도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 교단의 정체성, 우리 교단의 예배 드리는 모습. 나 우리 교회 와서요, 처음에 전도에서 왔습니다. 이치성 목사님이 굉장한 사람이라서 왔어요. 그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에 놀래갖고 도망가는 사람을 제법 봤어요, 제가요. 어우, 난 이런 게 있어. 어우, 너무 시끄러워. 어우, 저건 안 돼. 내가 처음에 철산이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을 때, 그날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팔짱 딱 끼고 있는 거죠. 왜? 나는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형이니까 형 대접 보러 간 거니까 팔짱 끼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인걸요? 박수 쳐라 뭐 해라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눈이 그냥 푹푹푹 돌아. 이야, 이게 뭐야? 내 속만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형님이 교회를 다 망쳐놨네요.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러고 이제 거기 쌈박질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또 오라서 인천을 갔어요. 아이고 이건 또 한술 더 떴네. 드럼 갖다 놓고 쳐대기 시작한. 그때 여기는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을 인천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난 드럼 치는 거 보고요, 그냥 튀어나오고 싶더라고. 진짜 마음에 너무너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진짜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제법 나는 좀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래도 어떻게 자꾸 오라니까 형이니까 형 때문에 간 거야 이제. 근데 저 드럼이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이렇게 세워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만 4절까지 불러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4절까지만 부르거든. 근데 한 번 또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면 4절 한 번 더 불렀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또 시작을 했어. 3번 불러. 정말 끝나야지. 3번 불렀으면 4번째 또 불렀어. 뭐야? 그런데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못 앉겠더라고. 내가 다 일어서서 부르는데 손뼉은 안 쳤지만 못 앉겠더라고. 왜? 사람들이 목사님 동생이라는데 쳐다볼까 봐. 7번을 반복을 했어요. 4절까지 7번을. 그날 내 성질난 거 어떤지 알았겠죠. 뚜껑이 열었다 닫다 열었다 닫다 혼자 그러는 거야.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여기로 오라보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내 마음을 아셨는지 갑자기 그 천서 끝나고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시편 47편 펴 그러는 거예요. 한번 펴봐. 시편 47편 펴 그래. 그날 다 같이 읽어. 그랬더니 성경 그때 읽어보셨으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만문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걸 딱 찾아주는 거예요. 난 이 성경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뭐야 이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형님이 유난스러워서 저렇게 손뼉 치고 난리친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있네 이게. 그때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요
134편도 찾으셨어.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뭐 손뼉 쳐라 손 들어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손뼉 쳐라 손 들어라,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아는지 그걸. 난 중간 저 뒤에 앉았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들하고. 그때 유초등 보내지도 않을 때예요. 왜? 깨지를 않았으니까 인사차 갔으니까 내 옆에 끼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찾아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손을 들고 찬송을 해? 그랬더니 150편을 또 찾아주셨어. 150편 시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이걸 읽어주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추면서 찬양해. 가만히 보니까 딱 그렇게 써놨잖아요. 나팔로 재금이 뭐예요? 징이거든요. 수금으로 뭐 바이올린, 북이 뭐 다 동원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그걸 읽어주는데요. 그걸 듣다가 반감이 안 생기고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저런 게 써 있구나. 성경에 저런 게 다 써 있었는데 성경 본 적 없으니까 자세히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럼 이제 깨지는 않았으니까 손뼉 쳐도 되긴 되는가 보다. 춤을 추고 찬송하는 게 맞나 보다. 손 들고 하는 게 맞나 보다. 거기까지만 이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가서 깨졌거든요. 얼마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손뼉을 치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죠. 보니까 뭐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뭐 좌우간 이 예수 중심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이상한 행동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외치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고함을 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누가 그래, 야, 내 교회는 다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고함을 치냐. 보니까 그냥 성경을 외쳐라. 에스겔서 6장 보세요. 에스겔서 6장. 내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며 오라 이스라엘 족속아 하고 외치라는 거야.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며 외치라는 거야. 3장에는 오라 오라 하면서 외치라는 거야. 3장에는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외치라는 거야. 야, 여기 명절 큰날 감사로 우리 목사님이 기도처에 가도 그렇게 외치시냐? 안 그러셔요. 체육관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가 먹었냐는 거예요. 체육관에 조그맣게 하면 들리겠어요? 저쪽 구석에서 잠을 자는지 뭘 알아요. 큰 소리로 예수님도 외쳤잖아요. 왜? 안 들리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안 해? 누가 어디 가서 내가 그랬어요. 음식을 먹은 거 싸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안 싸워도 돼요. 야, 예수님도 싸가셨는데 너 왜 그러냐? 근데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병에 일으키고 싸가셨어. 싸. 예수님도 싸가셨는데 뭐가 창피해? 예수님 따라하는 건 영광인 걸 무시하고 박수랑 하지. 영광이지, 영광. 그게 뭐가 부끄럽냐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따라하는데. 예수님도 외쳤어. 예레미야 33장. 이건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너는 내게 와 부르시오라. 은밀히 기도하라는 성경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나보고 야 은밀히 골방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보니까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말이 훨씬 더 많아.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길을 내게 보라. 나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 너무 많아. 그 다음부터 그냥 찬이고 뭐고 없어. 나 지금 집에서 여기 나오는데도 주야 그러는 외치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데도. 난 교회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안 태워요. 왜? 가면서 외치고 가야 되니까. 차에서도. 내가 이 성경을 딱 보고요, 뭘 배웠는 줄 알아요? 그때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무슨 연습? 주여 삼창하는 연습. 실제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차 갖고 다니면서. 이 주여 삼창을 못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이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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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총장 말씀은 주여! 그냥 저러 올려서 저걸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다가 이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차를 몰고 가다가 악셀을 밟아서 쫙 주여! 그러다 신호대에 걸리면 딱 서.
거기서 소리 지르면 옆 사람이 듣잖아. 또 잠깐만 조야! 그거 재밌대. 그 다음부터는요, 산을 가든지 기도처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야. 나는 조금 부지는 기도를 못해요. 왜?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부터. 집에서 할 때만, 골방에서 할 때만 조금 주변 사람도 시끄러우니까. 차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왜? 하나님 부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한다고. 아까 들은 사람만 봐보세요. 작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나한테 오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여러분 손뼉 치며 기도하는 거 있죠 요새? 손뼉 치며 부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기도할 때 손뼉을 쳐?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손뼉 치며 내 큰 소리로 외쳐. 그게 뭐예요? 시편은 곡조에 있는 기도거든요. 그 말씀 읽어주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성도도 형통하게 한다고 요새 손뼉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가면 손뼉 치면서 기도한다고 교회 떠난 사람 내가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간다니까. 하나님 떠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떠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그 귀신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아, 쫓아야죠. 새 방언을?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그 다음 뱀을 집으며 악한 마귀를 깨트리는 거죠. 무슨 독을 많이 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시험이 오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무너뜨려도 끄떡 안 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그러니까 우리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안 떠나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건요. 그 다음 가라사대 가서, 그럼 왜 날마다 귀신 쫓냐 예배 때마다? 너는 가서 저 여기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 제 사람이래. 완전해야지.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 예수님 하셨는데 예수님 하는 거 따라하면 영광이지. 예수님 하시는 거 따라하면 영광이지.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면 영광이죠. 아멘요? 에스라 8장. 우리 교회 아멘 박사들 많아요. 그냥 아멘도 한 번도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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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무슨 너무 아멘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멘 아멘. 한 번 어디 신방 갔더니 옆에 신방 따라다니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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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집사님, 그 조장이야. 집사님 뭐 이렇게 아멘을 2번씩 했더니 하나 한 번 하면 성이 안 찬대. 지금 전도사 됐어요. 전도사.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책을,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딱 폈어요. 율법을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단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폈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2번 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코가 땅에다 들어.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릴 때 아멘을 우리 교회 많이 해야 하네요. 아멘을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1장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멘을 한다거나 두 손 들고 찬송을 한다거나 손뼉 치고 기도를 한다거나 손뼉 치고 찬송을 한다거나 춤을 추며 찬송을 한다거나 나는 가리라 이거 다 춤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춤추는 거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가. 믿는 사람만 박으세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방언하는 거. 우리 교회 방언 많이 하잖아요. 남들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손뼉치고 찬송하죠, 춤을 추죠, 두 손 들죠,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런 거 하죠. 안 하는 게 없어. 우리 교회는요. 그냥 악기도 그냥 다 통원하죠. 그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대로야.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 들어가니까. 왜 저런 거 하냐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귀신 왜 쫓냐? 하나님 하라고 그랬으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겸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나 못한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서 14장 2절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비밀로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추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감추게 하려고 비밀을 준 거예요. 비밀 교통하려고. 하나님 일은 감추는 게 지혜다. 비밀로 하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비밀로 방언 기도하는. 여러분 방언 기도 안 하고 우리말 기도하면 옆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사정. 하나님이 이거 그래 준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 많이 말하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 하되 방언 많이 말하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메시지 방언. 나는 방언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방언을 하시고 왜 방언을 시키겠어요? 성경에 금하지 말라. 난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대로만 가면 돼.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요. 박수 나와서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뭐 있나요? 방언 기도하는 거, 춤추며 찬송하는 거, 뭐 손뼉 치고 기도하는 거 또 뭐 있나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혹시? 귀신 쫓는 거. 오케이, 귀신 쫓는 거 맞았어. 또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방언 말하는 거, 춤추면서 찬송하는 거, 손뼉 치면서 기도하는 거, 춤추면서 찬송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찾아줬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내가 왜 찾아주는 줄 알아요? 전에도 한번 찾아줬어요. 왜 찾아줬냐? 내가 그걸 듣고 흔들리지 않았거든. 내가 그걸 듣고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있었으면 해야지. 근데 그때 그랬다고요. 성경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이 있으면 해야지. 왜?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따라하세요. 성경이 있으면 해야지. 성경에 있으면 해야지. 그 자가 복된 장갑이시면 박수로 나와서 그 자가 복된 장갑. 주여 3차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